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적도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밤. 벙커를 확인한 그들은 무더기로 앉아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물론 벙커를 확인하니 사람이 없고 전혀 인기척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읽어졌다. 이때 나는 어젯밤과 오늘 밤에 이 근무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 베트남에서 죽을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내 앞에 밀려오는 적을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 대신 나와 전우들도 살려달라고 내 심정을 털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다.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서약 기도까지 해놓고 적이 내 앞에 온다고 죽일 수 없는 밤이었다. 이 꼴 저 꼴 생각지 않고 나만 살려면 크레모와 스위치만 눌러도 20명에서 30명은 죽고 벙커 안에 비상용 수류탄 20개를 까 던지면 몇십 명은 살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나면 남은 적들이 철조망을 뛰어 넘어온다고 해도 명사수로서 화력 좋은 M16 소총을 연발로 갈기고 유탄 발사기를 쏘면 까짓것 충분히 싸워 해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미친 듯이 적을 사정없이 죽여 대살인자가 되기보다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여 살려줘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적들을 살려줄 테니까 나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도저히 전능자가 능력을 부리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이 생각났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고자 쳐들어와 성읍을 둘러쌌다. 이를 본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도망가자 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안심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여안이 열리어 보니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민족을 막고 있었다. 이때 엘리사는 자기 제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을 탄 수많은 사자들을 보게 했다. 이를 보고 게하시는 심히 놀라워하며 안심했다. 결국 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 오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 머리에는 이 같은 성경의 내용이 화면처럼 스쳐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도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적들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해결할 수 없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 말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이날 밤 내 영혼은 이들이 무서웠던지 나를 떠난 것 같았다. 시간을 보니 새벽 1시 50분이었다. 이제 2시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 오려는가 생각되었다.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서 벙커 구멍으로 눈만 내놓고 그들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작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온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작전 나가기만 기다렸다가 기습하려고 온 것이 틀림없었다. 다시 마음이 요동쳤다. 결국 오늘이 나의 마지막 베트남 전투의 밤이라 생각을 하고 단념을 했다. 크레모아의 귀중함도 깨닫고 총의 귀중함도 깨닫게 되는 밤이었다. 훈련소에서 총을 애인같이 사랑하라고 하더니만 이 밤에 불현듯 그 생각이 났다. 이왕 죽을 바에야 싸우다 죽자. 싸우다 보면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이라도 오겠지 생각하고 벙커에 스치는 달빛 아래서 크레모아 스위치 4개를 한데 모았다. 나는 아직 정신이 있었던 것이다. 정신이 나가 쓰러지기 전에 아무래도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불렀다. 그런데 여전히 양심에 꺼리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근무 서려고 벙커에 들어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죽을 생명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강하게 파도쳤다. 나와 이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곡히 기도했던 것이다.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기도해놓고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새벽 2시가 되었는지 그들 중 3명이 널빤지를 메고 다가오고 있었다. 이 무슨 쇼를 하려는가. 나는 구경꾼이 되어 벙커 안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무엇인가 속닥거리면서 3명이 널빤지를 들고 철조망 앞으로 나오더니만 철조망을 덮었다. 철조망을 덮고 길을 내어 그 위로 들어오려는 것이었다. 확실하구나. 부대를 기습 공격해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 급기야 크레모아 스위치 4개 중 2개의 스위치 1단계를 나도 모르게 눌렀다. 2단계를 누르면 터지는 것이다. 총도 귀하지만 그 스위치의 위력이 그날 밤 나에게는 핵무기 같은 존재였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너희들도 나를 모르고 결국 나도 너희들을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했다. 그런데 그들의 일부 병력은 크레모아가 설치된 곳에서 10m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사실상 터뜨린다 해도 문제였다. 하지만 크레모아의 인계철선을 좌우 X자로 설치해 놓았기에 4개를 다 터뜨린다면 실탄 2800발이 나아가므로 40명 정도는 거의 죽는 것이 확실했다. 훈련 중에 크레모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50m 앞에 사람 크기 널판지를 세워놓고 터뜨려 보았더니 그 널판지 안에 12발이 맞았다고 했다. 5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벌집이 되는 위력적인 살상용 무기다. 그러므로 크레모아 4개를 다 터뜨린다면 적들은 모두 벌집이 되어서 자리도 못 옮기고 죽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차이산과 혼바산 사이 벌판에서 매복을 섰는데 적이 오자 내 옆조의 전우가 크레모아를 터뜨렸다. 5명이 적이 벌집이 되어 자리도 못 옮기고 죽었고 그중 한 사람은 크레모아 폭발과 폭풍으로 머리가 쪼개져 골이 튕겨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이 모든 기억이 머리에 스치며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야 하나 생각하고 나도 마지막으로 뜬 눈으로 또 기도했다. 나도 저들을 살려줄 테니 하나님도 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발 저들 좀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했다. 곧 철조망을 넘어오려고 나무 널판지를 깔아 놓았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저들도 나도 하나님의 것이니 적도 나도 죽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 초소 구멍으로 들려오는 달빛을 피해 곁눈으로 밖을 내다보니 모두 서서 담배들만 피우고 있었다. 자기들이 서 있는 곳에 크레모아가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담배만 쭉쭉 빨아대고 있었다. 벙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도 무지 속에 참 한심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담배를 한 대씩 피우고 들어오려는 것 같았다. 눈을 뜨고 그렇게도 애타게 기도했으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깨달음도 없었다. 마음만 답답한 순간이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실까?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양심을 보고 계실까? 과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고 살상치 않는지 나의 행동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가? 죽는 날이라 응답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죽음의 때에서 도와주는 횟수가 다 끝난 것인가? 벙커 속에서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순간 영감이라도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영감뿐 아니라 육감도 직감도 없는 밤이었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그것도 속으로 불렀다. 놀라서 그런지 땀만 줄줄 이마에서 떨어지고 주위가 훈훈하기만 했다. 초소에서 그런 채로 서서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상황을 쳐다보기만 했다. 이 밤에도 사랑과 평화의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친정 기도했다. 그들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모두 일어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구나. 적들의 부대 침입 시간이 되었구나.
내 예상대로 마지막 담배를 피우고 작전을 하려고 일어났다. 멀리 있던 자들도 일제히 일어났다. 아, 이때다. 지금 크레모아를 터뜨려야 된다. 지금 일어섰을 때가 기회다. 크레모아로 다시 손이 갔다. 터뜨리기 직전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이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특공대 80명과 싸우는 80대 1의 전투가 되는 것이다. 저들을 살려주고 나도 살려고 했던 밤인데 이 길 외에는 없는가. 저들과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놓고 내가 왜 먼저 죽여야 되나. 내 마음은 끝까지 갈등하고 있었다. 적을 먼저 죽여야만 내가 사는 비극의 순간이라 크레모아의 스위치를 쥔 손이 힘이 풀렸다.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사랑의 전쟁을 해야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데 오 주 하나님이시여, 저들도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꽝 하고 터뜨리면 저들과 나는 오늘 밤 한자리에서 죽겠지. 그리고 사람 죽인 죄값으로 인해 저들과 함께 나는 악한 일을 행해서 가는 괴로운 지옥으로 가겠지. 나 살아오라고 매일 새벽마다 추운데도 기도하는 어머니와 식구들이 애간장 태우며 편지 보내오기를 적도 살려줘서 자기 부모께 돌아가게 하고 나도 살아서 부모께 돌아오라 했는데, 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반드시 전능자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승리한다 하고 최종 판단을 했다. 잠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하겠다고 고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넘쳐 계속 흘러내렸다.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나는 진짜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했다. 평소대로 나는 저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나도 살리겠으니 하나님도 그러하시라고 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그 많은 적들이 어디 갔는지 15명 정도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였다. 아니, 철조망을 순간 다 넘어온 것인가? 놀라서 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았지만 그들은 오던 길로 해변길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었다. 머리에 찡 하는 충격을 느꼈다. 기쁨이었다. 평화와 사랑이었다. 새벽 3시 가까이 되었다. 열하루 달빛이 그들이 가는 길을 더욱 밝혀주었다. 마지막에 남은 적들이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끝났는가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 듯 자기네들끼리 7명이 남아 무슨 말들을 나누었다. 내 영감에 왜 작전을 안 하고 이대로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그들의 심정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과 평화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해 주신 것이다. 내가 표적을 일으키니 그 행한 대로 하나님도 표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늘의 천군들이 불말을 타고 와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게 하셨다. 절대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모든 자들을 대하신다. 이것이 절대 법이다. 모든 상황이 끝나니 천군들은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 하늘로 철수했다. 마지막 남은 7명의 적들은 서로 장난을 치면서 오던 길로 해변을 따라 평화롭게 걸어갔다. 하염없이 부서져 비치는 달빛에 쳐다보니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평화롭기만 했다. 저 모습들이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달밤에 놀던 그 본성들이었겠지. 서로 목을 껴안고 잡아 넘어뜨리며 장난을 쳤다. 그 순간 나도 철조망을 뛰어넘어 가서 뒤에서 그들을 놀래주며 오늘 밤 진지 속에 있었던 따이안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면 모두 신화 속의 이야기인 양 날이 새고 달이 지도록 듣고 좋아하며 기뻐 뛰겠지? 그들을 쳐다보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눈으로 배웅해 주었다. 그리고 이날 밤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도 내 옆에 계셨고 내가 애간장이 타 정신이 혼미했을 때도 나를 지켜주셨으며 이미 이날 밤을 정하여 나로 하여금 근무를 서게 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꿈 같은 이 이야기는 나와 하늘만이 아는 일이었다. 이 표적은 아무도 못 보고 오직 나와 하늘만 보았다. 모래사장 위에 그들의 흔적인 발자국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수많은 담배 꽁초와 그들의 발자국들이 나를 섬뜩하게 했다. 아멘.